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7절 같이 봉독하십니다. 천천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위선자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 기억들 하고 있어요? 일모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이제 그 사람의 일모만 보지 말고 마음을 봐라 그 뜻인 것 같아. 이거는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선택할 때 그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새죠. 다윗은 자식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명을 받아서 내가 왕을 세울 사람을 내가 너한테 오다를 딱 준 거죠. 가서 기름 부어 세워라 하고 이새의 집에 갔는데 다윗이, 그러니까 이새 자식들이 여럿이 쭉 있는데 이새가 볼 때에는 우리 큰아들이 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큰아들이 기대가 많잖아요.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이렇게 쫙 아주 다 잘생겨서 동네에서 그냥 다들 잘 나가. 그래서 그 아들들 중에서 선택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게 누구의 시각이에요? 이새의 시각이 누구의 시각이야? 인간의 시각이. 그게 우리의 시각이에요. 지금 우리의 시각이라고. 그래서 이새가 자기 자식들한테 야, 양복 좀 입고 넥타이 좀 매고 좀 야 깔끔하게 하고 좀 와. 그래서 이새가 바라보는 자식 중에서 선택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무엘이 통과. 이새가 바랬던 사람들 중에 자식들 중에서 다 통과야. 자식이 더 없느냐? 있기는 있는데 지금 저기 그 양들 치느라고 목동 그 막내가 하나 있는데 그 이새가 그 왜 안 불렀을 것 같아? 걔는 아직 어리고 양치는 목동이고 이제 자격이 없으니까 안 부르는 건데 이새가 볼 때는 얘는 내세울 만한 게 없는 거야. 내세울 만한 게 없어서 얘가 기름 부음 받을 만한 건 아닌 거지. 그걸 요즘 뭐라 그래? 문열이. 에? 새끼들 중에서 제일 비리비리하는 놈. 그 과일 중에서 좀 흠이 있는. 그렇게 이제 이렇게 면접을 쭉 하다 보니까 점심때가 됐어. 그러면 걔 데리고 그럼 데리고 오라고 나머지. 그러니까 보니까 점심때가 됐어. 일단 먼저 식사하시고 아마 그 아들 보내가지고 신부름 보내서 데리고 오려면 거리가 여기서 말하면 벽제라든지 뭐 이렇게 양치는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고양동이 있다든지. 그러면 갔다 오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식사 먼저 하시고 천천히 하십시다. 그러니까 내가 이 면접을 끝내기 전에는 밥을 내가 안 먹겠다. 빨리 데리고 가라 해서 나중에 데리고 갔단 말이야. 밥도 안 먹고 기다려서. 왜? 이 사무엘이 왜 밥도 안 먹고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으니까 먼저. 아니 밥 먹고 해도 되잖아. 아니지. 밥을 먹으면 해야지. 우선순위. 아니 식사 때가 됐는데 밥을 안 먹고 기다려서, 지금으로 말하면 점심때인데 한 3시, 4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밥 안 먹고.
그러면 사무엘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야? 하나님의 뜻이 먼저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사무엘의 마음이 있어야 돼. 아멘. 왜? 우선순위가 뭐냐 이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 이것을 위해서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 땅에서 그럴듯한 거는 뒤로 미루고 양보할 수 있는 마음. 그게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것들을 평소에 묵상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예배드리기 전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한 걸음이라도 더 나가줘야 돼. 믿음이 1mm라도 더 자라야 돼. 아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말씀이 내 신비에 아로 새겨져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에 아로 새겨진 게 없고, 이번엔 부에서 돈 버나, 이번에 어떤 여자를 꼬셔야 되나, 이번에 농사 짓는데 어디 가서 묘목을 사야 되나, 친구들 만나서 어떤 친구하고 놀러 갈까, 이런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한,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왜냐면 그 자식이 그 아버지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직장에서 일하는 직원은 그 사장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통령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지금 어떤 대통령? 그래도 여러분들은 지금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살고 싶어요? 아니면 지금 청와대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 마음에 들고 싶게 살고 싶어? 어떻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들이 계속 공약을 했었어. 무슨 공약? 청와대는 국민들한테 내놓고 청와대를 다른 데로 옮기겠다고 다 공약을 했었어. 근데 그것을 실천한 사람이 누구야? 윤석열 대통령 그걸 실천을 했네. 그런데 그 실천한 거를 이번에 싹 어기고 그 청와대로 다시 쏠락 들어간 사람이 누구야? 이재명. 아니 그 넓은 청와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광하러 오고, 지금 아마 이재명이 청와대 안 들어갔으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관광 오는 관광객들이 청와대 아주 그 안에 잘 꾸며진 조경수 나무하고 이런 것들 쫙 관광하고 그러면 아마 그것도 우리나라 관광의 이익을 감당한 좋은 것이 될 텐데, 이재명이 청와대로 쓱 들어가는 바람에 아주, 우리는 청와대 안 가봤거든요. 그때 갔어야 되는데 미루는 바람. 뭘 가봐. 안 가봐도 거기서 거기지. 그래도 거기 관광들 무지하게 많이 가는데, 그러니까 이 지도자는 좋은 것을 국민에게 내어놓고 나는 좀 덜 좋은 것으로, 불편한 것으로 자리를 옮기는 마음을 가져야 이게 지도자의 기본 자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세상을 섬기러 왔노라.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 집안에서 좀 청소할 거 다른 사람이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해야지. 그러니까 좀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내가 먼저 하는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또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돼.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딴 데가 있고 나는 전혀 예수님하고 달라. 그 예배는 백날 드려봤는데 그 예배
그건 별로 껄쩍지근한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위선자의 집인데, 위선자의 집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은 무엇을 본다고요? 사람 마음의 심령, 중심, 아니, 사람들이 보는 거는 뭘 봐요? 겉. 네, 외모를 보거든요. 외모. 지금 파마를 했느냐 안 했느냐, 옷이 어울리느냐 안 어울리느냐, 저 사람이 비싼 차를 타고 왔느냐 싼 차를 타고 왔느냐, 어떤 그런 것들, 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가짜들이 위선을 저지르죠. 어떻게 위선을 해? 없는 돈을 빌려서라도 비싼 차 타고 비싼 가방 들고 그냥 남 눈에 띄려고 그렇게 뭐 살고. 왜 그렇게 하는 것 같아? 남의 눈에 띄고 나가 잘 산다면 잘 살지도 못하면서 잘 산다고 그냥 남 앞에 드러내려고 하는 예. 심정. 그게 영광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영광. 영광이라는 의미가 뭐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런단 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만민들아.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그것을 눈에 보이는 인간의 세계로 끌어내리면 그 영광이 뭐예요? 사람들이 뭐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요? 착하고 옥면했을 때. 아니, 최고점. 아니 지금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뭘 통해서 영광을 받으려고 그 짓들을 하는 거야. 돈이 없는데 빚을 내서라도 명품 걸치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왜 그러는 거야? 대세우고 딴 사람한테 칭찬받고 그러려고. 가짜 이중이지 그게 그러잖아. 없으면서 있는 척.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께는 영광인데 인간에겐 칭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래 내가 우주 만물을 다 만들었고 너희들 조상도 내가 다 만들었고 너희들이 태어나기 전서부터 너희들 다 알고 있고 어떻게 살다가 영원히 나하고 살게 될 천국에서 거룩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까지 내가 다 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그런데 인간들 눈에는 뭐만 보여? 그 마음이 안 보여. 뭐만 보여? 눈에 보이는 것만 보여. 그래서 인간들이 그 영광에 목말라서 그러는 거야. 인간들에게 영광은 뭐라고요? 칭찬, 인정, 존중, 배려.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가면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 자리에 앉으시죠 하고 제일 좋은 자리에 안내한다든지, 헌금을 좀 많이 낸 사람들한테 돈을, 그래서 도둑놈들이 도둑질해갖고 헌금 내잖아. 왜? 교회 가서 대접받으려고. 왜? 교회에서 헌금 많이 내면 이 자리에 앉으시죠 하고 좋은 자리로 안내해 주니까. 그 도둑질해서 한 건 하나님은 받아주지도 않는데. 근데 그 도둑질한 거는 그 목사는 못 봤잖아. 그 도둑질해서 갖고 왔는지. 하나님 아시는데. 그리고 명품을 걸치고 좋은 차를 타고 왔는데 다 사기쳐서 다른 사람 뒷담화 쳐가지고 다 사기쳐갖고 그렇게 하고 다니는지를 모르잖아.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말해. 속은 일이야. 양을 잡아서 남을 죽여가지고 양 껍데기를 벗겨서 지가 이렇게 뒤집어 쓰고 오는 거야. 그래서 이 영적 지도자들이, 봉사하는 사람들이 성령에 감동되면 그게 보여. 근데 성령을 받지 않잖아요. 이리가 양을 탈을 썼는데 진짜 양으로 보여. 목사가 일이야. 근데 양의 탈을 쓴 목자야. 근데 그걸 눈치를 못 채. 왜?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면. 근데 평신도라 할지라도 교회 나온 지 며칠 안 됐어. 그런데도 성령의 감동을 받잖아요. 그 목사의 위선이 보여요. 영안이 열리면 목사의 위선이 보여요. 성령 받은 사람은 교회에 와서 헌금 많이 낸다고 그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 봉사 많이 한다고 믿음 좋은 사람, 예배 드리러 꼬박꼬박 참석한다고 믿음 좋은 사람,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은 그게 보여. 그래서 성령으로 감동된 목사와 성령으로 감동된 성도들과 그 임직자들이 있어야 그 교회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성령에 감동된 자가 그 교회에 없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들어와서 둥지를 틀고 교회를 통째로 사탄의 놀이터로 만들어버려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는 사탄의 놀이터가 되어버렸어요. 목사도 눈 멀고 장로도 권사도 성도들이 눈이 멀어서 양인지 일인지를 구분을 못해. 용기가 없어서 나서지도 못해.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영안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 그럴듯해 보이는 그 이세의 자식들을 다 통과시키고 문의를 같은 별 볼 일 없는 맨 나중에 이세가 볼 때는 걔는 아니야 라고 한 그 다윗을 볼 때 얘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얼굴이 붉고 눈이 또릿또릿하고 옷 입은 거는 뭐 여기 양의 똥도 묻을 수도 있고 뭐 그냥 옷은 좀 허름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볼 때 명품을 걸쳤느냐 좋은 차를 타느냐 좋은 집을 사느냐 이런 것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의 표정 속에서 얼굴 속에서 눈 속에서 무엇이 나오는지 영안들이 열려서 사기당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다윗처럼 선택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여러분들을 지킬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눈이 영안이 열리려면 그럼 영안이 열리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성령을 받으면 일단은 무슨 눈을 가자? 하나님의 시선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사람이 됐으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신이라 하였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잖아요. 그 사람을 일반인들이 볼 때는 이야, 저분이 신이다 이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배가 태풍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해서 섬에 들어갔는데 그 날씨가 추워가지고 집더미를 이렇게 넣고선 불을 피는데 그 집더미 속에서 뱀이 나와갖고 물은 거야. 그럼 지금으로 말하면 그게 독사야. 코브라 같은 거야. 그게 딱 물려서 이렇게 딱 물리니까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인가 보다. 저 뱀 물리면 반드시 죽는데 하고 저 사람은 1분 만에 죽을까 2분 만에 죽을까 다 눈이 동그랗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근데 뱀 물렸는데 그냥 툭툭 털어버리고 그냥 뱀을 불 속에다 푹 던져버리고 툭툭 털고 그냥 째고 있는 거야. 그냥 안 죽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여기 신이 강림하셨다 해갖고 그분들을 신으로 섬기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나 신이 아니다. 너희들하고 똑같은 자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각을 넘어가는 것들을 만나게 되면 두려워하게 되고 그 사람을 상당히 높은 존재로 인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당 앞에 가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느라고 바쁘잖아. 먹고 살기 삼시세끼 밥 먹고 농사 짓고 살기 바쁜데 무당들은 사람들 생각을 읽는 고수들이 되거든요. 고수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한 가지 하다 보면 오래부터 노련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때서부터 그 아내나 남편이나 마을 사람들이 전부 이 마을에 존재하는 모든 정보를 싹 다 가지고 왔고, 이 사람이 10년 전의 정보, 5년 전의 정보까지 싹 다 가지고 와서 그걸 내가 다 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컴퓨터인 거예요. 컴퓨터에다가 여러분들 AI에다가 질문 딱 하면 대답이 탁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을의 컴퓨터는 누구다? 무당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정보를 가지고 없는 사람을, 정신없는 사람을 종으로 삼고 자기 원하는 대로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같은 멍에를 쥐고 있는 사람 이외에는 여러분들의 정보를 함부로 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종으로 삼아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그 일정한 지역에서 용한 무당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보를 다 까버리니까.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정보를 까지 않아도 감으로 어느 정도 다 때려잡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여러분들이 정보까지 까버리면 정확하게 더 그냥 그 사람들이 말 한마디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찍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만 쏟아놔야 돼?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 하나님께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아 놓으셔야 돼. 아멘.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의 도움. 내 속에 하나님의 시인, 성령, 형상, 하나님의 형상인 내 속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주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일 것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그 성령이,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그 성령 때문에 사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노라. 여러분들 죄의 법에서 해방됐습니까? 죄는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죄. 죄는 아담이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은 죄. 언제? 이 죄에서 여러분들은 해방된 거야.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나는 영원히 죽지 않아.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 왜? 우리의 소유는 누구 거니까? 하나님의 것. 하나님 거니까. 언제부터? 우리의 소유는 언제부터 하나님 거야? 하나님의 설계도. 우주 만물을 만들기 이전 첫째 날서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서부터. 예. 아니 지구 이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의 기억 속에, 왜 그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실력이 어느 정도라고요? 전지적. 압력으로 따져. 우리 하나님의 압력의 힘이, 우리가 뭐 하면 너의 아무리 까불어도 손오공은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야. 까불지 마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압력은 어느 정도라고? 실력이? 지구를 손 안에 쥐고. 지구를 손 안에다 집어넣고 쫙 하면 자두만큼 쫙 줄어들 만큼 이 힘이 세단 말이에요. 온도로 말하면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한 100도만 되면 지금 튀어 죽지. 그냥 이 살이 다, 이 처음에 생각한데. 살이 이거 저 혈관이고 뭐고 100도만 넘어가 버리고 싹 다 죽어버리고 괴사돼 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그 찜질방에 가서 그 몇 도에 60도? 40도, 40도. 아이고. 그 아주 고압 찜질방 있잖아요. 아주 40도. 거기 들어가 있어도 그냥 숨 막혀서 그냥 막 죽을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불과 우리 사는 거는 불과 36.5도, 우리 몸의 정상 온도가 36.5도잖아요. 그러면 40도만 돼도 덥잖아요. 50도, 60도, 한 20도 차이로. 그러면 36도에서 영하
20도만 가져도 바깥에 나가면 그냥 얼어 죽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 온도야. 이게 온도가 이만큼 있다고 치자고. 하는 온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사는 거는 점 하나 찍은 것도 안 돼.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온도가 1억 도라고 치자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1억 도에 가면 어떻게 돼? 아유 가루가 돼버립니다. 아니 뼈가 뭐가 없어 그냥. 없어. 진짜. 그러면 이 지구는 어떻게 돼? 1억 도 안에 들어가면 지구는 어떻게 돼? 지구도 1억 도 안에 들어가 버리면 이게 그냥 공기 지금 쇠고 뭐고 그냥 싹 다 쇠가 3000도, 2000도, 1500도, 3000도에 다 녹거든요. 그럼 1억 도가 돼 버리면 그냥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악력으로 따져도 지구를 자두만큼 축소시킬 수도 있고 온도로 따져도 이 지구를 하나님의 온도 속에 집어넣으면 연기처럼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가 믿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우주 만물을 만들기 이전에 하나님의 기억 속에 우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니까. 두 번째로 우리 부모님 밑에서 엄마 아버지가 올레리 꼴레리 해가지고 잉태돼서 1억 분의 1의 경쟁을 뚫고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나는데 그것도 둘째 날도 하나님 안에 있었다니까.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고. 셋째 날 이 세상에 80억 인구? 그 많은 인구들 중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우리를 예수 믿게 만들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이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인데 나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나 그거 믿어요라고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 안에 쫙 넣어주시는데 이게 이제 좀 차이가 좀 있어. 사람 스타일의 차이가 있고 성품의 차이가 있고 성질의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오행 그럴 때 오행 수, 목, 금, 토 그러거든요. 오행 그러면 수, 목, 금, 토 요일로 따지면 그러면 이 속성이 뭐냐면 수, 물숫자? 이 수는 물숫자야. 물장사. 술 먹는 거. 그래서 이 수 성분이 많은 사람들은 이 물은 쑥 들어간 데 있으면 물이 쑥 들어가. 앞에 맥혀 있으면 이렇게 피해가. 그래서 이 물의 성분은 무슨 성분을 갖고 있냐면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좋은 것도 없고 싫은 것도 없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기업에서는 술상무 있잖아. 술상무. 그래서 기업에서 사장님이 야 저기 거래처 사장 대신으로 가서 야 술도 좀 먹고 그 여자도 좀 붙여주고 기분 좀 맞춰. 우리 거래 계속 지속할 수 있게 이번에 오다 좀 따올 수 있게 네가 가서 술상무 좀 해. 그래서 가서 입에 혀처럼 회장님 술 따라서 자기 몸 다 망가뜨리면서 회장님 짱이야 최고야 해가면서 그냥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그냥 이걸 잘하는 게 술상무야. 일이 되게끔 해줘. 근데 이제 이런 술상무는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술에 물 탄다 물에 물 탄다다 보니까 이 공금들을 횡령할 확률이 높아. 공금도 쏙 빼가지고 지 사적으로 막 쓰고 막 그래. 그래서 이 술상무도 필요해요. 그러면 물 그러면 그렇게 유연하다. 누구하고도 잘 어울린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두 번째로 수, 목은 뭘 것 같아요? 목. 이게 나무목이에요. 나무목 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명리학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건데 이 세상에 철학이고 명리학이고 이런 것들은 나무목 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우리한테 이익이 주는 나무. 이 나무 사람의 성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슨 성품인지를 스스로 살펴보라. 이 나무 목자는 의리가 있어요. 의리. 고다요. 의리가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은 나무는 한 번 심어진 곳에서 땅에 뿌리를 놓고 굳건하게 서서 딱 자기 자리를 지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배신을 안 해. 의리의 돌쇠야. 목은, 나무 목은. 그래서 친구를 사귀더라도 그러면 이 수 이런 친구를 사귀면 철새지 철. 이게 좋았다 싫었다 싸웠다 헤어졌다 막 이래. 그런데 이 나무목 친구는 변함이 없어. 늘 그 자리에 있어. 그래서 의리에 충성스러운 그런 성품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이 이 동네 사람들 중에서 자식들 중에서 형제 중에서 그러니까 야곱이 12아들을 보면서 예언을 다 해주잖아. 마지막 예언을 축복으로. 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성품들을 다 보면서 걔 성품대로 살거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무슨 말이 있어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그래서 생긴 이 성품 그대로 가는 거야. 그래서 나무목은 의리가 있다. 그러면 금은 이게 무슨 자야? 금이. 손금 변하지 않는 이 세금 예. 세금. 이 세금이야. 세금도 있고 이 세금이야. 뭐지? 금은 수목 금은 뭐냐면 이 철을 말해. 철. 아주 강단이 있어. 자기 양보 안 해. 아주 쪼개. 너 그거 틀렸어. 고쳐. 안 변해. 그래서 이 사람이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가잖아요. 수많은 사람 죽여. 어?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너 잘못이야. 이게 완전히 굳어져 버리니까 시멘트보다 더 철이니까 얼마나 강해. 그래서 이런 강직한 사람들은 이 강직한 사람들은 검찰, 판사, 네, 판사, 사자, 그리고 조폭, 칼제비, 사시미 칼 같은 거 하고서 여기다 문신 쫙 그리고서 해결사, 죽여! 야 이번에 그쪽 다 정리해! 다 이 해결사들이 주로 여기 이런 기질을 갖고 있어요. 경찰, 군인, 이런 검찰, 조폭. 그래서 운동 고수들이 잘못 풀리면 조폭으로 풀리는 거야. 잘 풀리면은 관장님 운동의 고수가 돼서 제자들을 잘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동전의 양면이야. 그래서 늘 물도 목도 금도 다 동전의 양면. 이게 사람들 속에 다 들어있어. 다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잘 도와주기로 살아. 이 금은 좀 팔자가 세요. 어디 가도 자기 주장이 분명해. 그래서 옛날에 우리 왕 시절에 있잖아요. 왕 시절에 누가 금이었었어? 옛날에 왕 시절에 누구 있었어? 조선 시대 누구 어느 시대 나는 아니, 틀리지. 그때 왕 시대 때 누가 마패가 있었잖아. 마패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야? 예? 암행어사가 지금으로 말하면 검찰 비슷한 건데 암행어사 출도요. 그럼 동작 그만이잖아. 지금 그 우리나라의 그 뭐야? 그 동작 그만. 예? 아니 동작 그만 그 영화가 오징어 게임. 예, 오징어 게임이 우리나라 문화 중에서 암행어사 출도요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동작 그만. 그러면 암행어사가 지금 금에 속해.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하더라고. 우리나라의 문민심서가 문민심서 예, 그걸 만든 사람이 누구지? 정약용. 예, 정약용. 예, 정약용이 문민심서 만드는데 정약용이 유배를 갔잖아. 그래서 유배 생활을 무지하게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뭐 다산 정약용이 기록한 책이 정말 정금 같은 책, 예? 경전 같은 책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남해안에 서해안에 그 고기들도 연구해가지고 고기에 대한 성분과 몸에 어디에 좋은 이런 것도 다 약초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정약용이 한때 암행어사를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난 정확한 거 모르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암행어사. 그러면 암행어사를 하면 그게 좋아 나빠? 아니 그
좋은 일이긴 하나 네. 본인한테는 유익할 게 별로 없는 거지 사실은. 왜냐 원수가 또 생기는 거 아니야. 어? 그 걸린 사람들은 좋은 탐욕하고. 거는 어? 그 뭐죠? 그지? 약간 영어로 맞으면 영어로 말하면 응. 그 저거 아니에요? 참교육? 참교육? 참교육이 암행어사랑 뭐가 틀려요? 그렇지. 그게 암행어사지. 네. 그러면 암행어사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암행어사를 했었기 때문에 그 유배 생활이 굉장히 길어진다는 거지. 왜? 암행어사를 하는 동안에 교도소에 집어넣고 사형당한 사람들도 있다든지 뭐 피해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피해 본 사람의 그 아버지가 좌의정일 수도 있고 우의정일 수도 있고 그 친인척일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나 그 정약용 때문에 내가 재산 다 뺏겼다. 내가 교도소 생활을 억울하게 했다 하고 막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랬을 거 아니야. 그게 이제 원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정약용이 유배 기간이 굉장히 길어졌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갑의 위치에 갈 때가 있어요. 그래 그게 참 힘이, 돈에 힘이 있다든지 권력에 힘이 있다든지 주목에 힘이 있다든지 이 자리에서 내가 야 폼은 나잖아. 내가 큰 소리 딱 치고 이렇게 딱 해 하고 이 폼은 그렇지만 그 뒤에는 후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 멕시코 같은 데 이런 데는 그 의리를 지키는 사람들은 총에 맞아 죽잖아. 그냥 강직하게 그 마약 단속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라든지 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죽인다니까. 왜? 자기 일거리를 뺏어가니까 자기 밥그릇을 뺏어. 그러니까 마약이라든지 도박이나 이런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우리나라도 정치는 마찬가지야. 우리나라도 정치인들 다 마찬가지야. 그거를 내 밥그릇을 뺏어가니까 적인 거야. 그래서 죽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금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금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권력을 휘두를 때 조심하셔야 돼. 돈이 있을 때 조심하셔야 돼. 예를 들어서 성훈이가 동창들 모임에서 내가 돈이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우리 동창 모임에 가서 내가 한턱 쏠까? 삼겹살 한 몇십 명 모였는데 내가 쏠게. 딱 큰 소리 딱 쳤어. 잘들 먹어. 딱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총무가 있어. 모임에 총무가 있는데 성원이가 조용히 총무한테 내가 이번에 내가 쏠게 하고 총무한테만 슬쩍 얘기하고 밥값 계산하는 거 하고 야 기분 좋다. 내가 오늘 쏠게 딱 해서 여러 사람 앞에서 탁 쏘면 어떻게 돼? 다른 사람들이 미워야지. 아니 친구들이 그 자리에서는 와 자기들 돈 안 여기서 지금 누가 돈 낼까 하고 다들 눈치 보는 판에 야 내가 한번 딱 쏠게 그러면 다들 그때 당시 기분이 좋으니까 박수쳐가면서 야 성훈이 최고 딱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야. 그 손가락이 내려가는 순간 자식 꼴값 떨고 있네. 지금 돈 좀 있다 이거지. 이게 사람의 이 시기 질투가 그냥 장난이 아니거든. 미워하는 거지. 그런데 그러면 뭐 주고 뺨 맞는 거야 이게. 내가 내 돈 쓰고 내가 요거도 먹는다니까. 그런데 조용히 가서 야 총무한테 야 이번에 끝나고 나서 밥 다 사고 난 다음에 야 이번 내가 그 공금 쓰지 말고 내가 밥값 쏠게 했어. 그럼 이 총무가 어떻게 할 것 같아? 총무가 또 요거를 뒤에 가서 또 왜 다른 데 성훈이 없을 때 다른 데 가서 왜 요걸 왜 하는 줄 알아? 흉보려고. 아니 흉보는 게 아니라 자랑 삼아서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총무 입장에서는 왜 그걸 자랑 삼아서 얘기할 것 같아? 총무 입장 여러분들 총무 입장에 서보라니까. 자기가 했다는 거죠. 자기가 돈을 내게 만들었다. 그렇게 뉘앙스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아니었어도 아니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 책임자 공금도 안 쓰고. 예, 공금을 전략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책임자 입장에서는 또 무슨 생각이 있냐면 총무나 회장은 그거를 왜 자랑을 하느냐면 너도 그렇게 하라 이거야. 그 듣는 사람들한테 야 너도 좀 쏴봐. 너도 공금 좀 내봐. 이게 정치야. 그래서 총무나 회장이 그거를 잘하잖아요. 마을에 돈이 넘쳐. 모임에 돈이 넘친다니까. 그런데 이 회장이나 총무가
입을 잘못 놀리잖아요. 용. 그럼 내일 공금도 안 내. 아유 나 저 회장 보통 수준이 있어요. 저- 그렇게. 저 총무 나 청무 꼴비기 싫어서 나 그 모임에 안 나가. 나 그 회장 꼴비기 싫어서 나 돈 10,000원도 안 내. 나 그 윷놀이 안 나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아이고. 그러니까 회장과 총무, 지금으로 말하면 통장과 노인회장 이런 총무들이 정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공금을 하나도 안 쓰고 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내 돈을 기분 좋게 내가면서 막 그냥 동네 잔치를 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들이 없으면 맨날 시끄럽게 공금 하고. 빼서 먹고 돈 없어. 그리고 돈이 하나도 없으면 임원도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 노인회장도 총무도 아무것도 안 해. 돈 있어야지 하지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은 세금 빼먹고 돈 빼먹는 건 선수인데 돈을 만드는 기술이 없어. 없어. 그것들은. 그래서 민주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정권을 잡아야 나라는 풍요로워지는 것이고 공산주의자들이 사상을 가진 자들이 정권을 잡잖아요. 나라는 거지가 되는 거예요. 아유, 그래서 국민들이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총무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내가 총무 입장에 가야 된다니까. 회장 입장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이 가 있어야 돼. 그래서 회장 마음이 어떨까 이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리는 거야. 그래야 사람을 딱 보면 저 사람이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딱 보면 아, 저 사람하고는 좀 가까이 해야 되겠다.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겠다. 견적이 나오는 거야. 견적이. 그래야 여러분들이 사기를 안 당한다니까. 총무가 왜 그것을 자랑한다고요? 그러면 누구 좋아? 그 밥값을 낸 성훈이도 다른 동창들이 볼 때는 야, 나 같으면 기분이다 내가 쏠게 이렇게 자랑할 텐데 걔는 돈을 쓰더라도 참 겸손하게 멋있게 쓰네 하고 인기가 올라가. 그럼. 그래서 개인적으로 친구들을 만나면 야, 너 참 괜찮네 하고 가까이 친구들한테 가. 근데 거기서 내가 그게 영광이라는 거야. 그래서 인간들은 영광을 받으면 망가져요. 그리고 자기 입으로 털어서 영광을 받잖아요. 망가져. 근데 그 영광은 쓰리 쿠션으로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직접 영광 받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거야. 그래야 천국에서 너희들이 받을 상급이 있다 이거야. 아멘. 근데 이 땅에서 네 입으로 다 떠벌려서 네가 이 땅에서 상급을 다 받았잖아. 그 상급이 뭐야? 칭찬. 부모님한테, 자식한테, 친구들한테 칭찬 다 받으면 천국에 가서 받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근데 내가 착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놓고 나서 하나님만 하시면 되죠 뭐. 세상 사람들을 알아봐도 때 자체 피곤합니다. 하나님만 인정해 주시면 돼요. 저는 조용히 사는 게 좋아요. 이렇게 겸손하게 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걸 겸손하게 보는 거야. 하나님도 그걸 인정해 주는 거야. 그래서 겸손하게 사는 사람들이 이 동네에 많잖아요. 사람 사는 게 너무 행복해. 근데 반대로 교만한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전쟁 속에서 동네가 시끄러워. 라면 하나 사다 주고 내가 그 식사 대접했다 이거야. 그러면 식사 대접했다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식사 대접을 할 때 10,000원짜리 식사 갈비탕 10,000원짜리를 했다는 거야. 아니면 저 뷔페집에 가서 30,000원짜리를 했다는 거야. 근데 자기는 라면 한 봉지 사주고 나서 식사 대접했다 이거야. 아니 식사 대접한 거는 마저 틀려. 맞아. 한 끼 식사니. 근데 사람들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누구 굶어 죽어 가는 사람이 있는데 동네에서 우리가 보살펴주고 먹을 거를 대접하고 막 그런 이런 그러니까 아유. 이 세상에서는 좀 뻥을 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소설을 쓰는 조심해야 돼. 그리고 갑자기 나타나서 뭔가를 하겠다고 설레벌레 하는 사람들은 조심하셔야 돼. 왜냐면 그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르면 뭐예요? 그 위선자인 거예요. 그렇죠. 위선자는 집이 어디야? 지옥. 위선자가 갈 곳이 어디야? 지옥이죠.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어요, 위선자가? 못 가죠. 위선자가 갈 곳은 지옥이라니까. 지옥. 그럼 지금 사는 동안에 생각과 말과 행동의 집이 어디야?
천국이지. 아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몸뚱어리야. 아,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갖고 있는 이 몸뚱어리가 영과 혼과 육이 공존하고 있는 이 몸뚱어리가 이거 집이라니까. 이 땅에 숨쉬고 사는 동안에는 이 집이 천국이 돼. 위선자이면은 사는 게 지옥이야. 왜 거짓말을 계속 해야 되니까. 거짓말에 거짓말을. 우리나라에서 거짓말에 스스럼 없이 여기서 한 말 저기 가면 들킬 텐데 그냥 태평하게 얘기를 해. 어머 세상에. 그걸 위선자잖아요. 그럼 세상에나 그런 사람 처음 봤어. 우리나라에 그 위선자의 모델이 좀 있는데 우리나라에. 재명이. 우리나라에 아주 높은 곳에 가서 모델이 국민들로부터 이재명 아니에요? 모델이 되잖아요. 왜냐면 뭐라고 그랬어? 내가 존경한다 그러니까 진짜 존경하는 줄 아는 게벼 이랬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야? 존경하지 않으면서도 말로 존경한다라고 말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 말에 자기가 얽히는 거거든요. 아유 추워.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안 어울린다니까. 지옥에 어울린다니까. 할 수도 없지. 그러니까 위선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조심하십시오. 신앙생활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으면 이게 위선자야. 여러분들이 지금 스스로 평소에 위선자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위선자가 아닌지를 스스로 길을 즐겁게 살피시기 하는 바랍니다. 데를 멀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무엘은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이 지정하는 사람들을 체크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무엘처럼 그런 안목을 가지셔야 한다니까. 그 이런 안목이 뭐냐?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도 안목이야. 배추를 살 때도 여러분들 김장 담글 때 배추 잘못 선택하면 김장 열심히 담아놓고 나서 물러버려. 썩고. 김치가 작년하고 올해 똑같은 양념을 넣어서 똑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치가 물러가지고 맞아요. 이게 김장을 망치는 거야. 근데 배추를 상태를 품종을 정확하게 선택해서 했는데 끝내주게 맛있는 거야. 이것도 뭐야? 안목. 그리고 농사 짓는 사람이 올해 내가 어떤 작물을 재배해야 되겠다? 이것도 안목. 어떤 친구를 내가 가까이 해야 되겠다, 멀리 해야 되겠다, 이것도 안목. 저 사람하고는 한 발자국 곁에 둬야 되겠다, 10발자국 곁에 둬야 돼, 이것도 안목. 앞으로 내가 여기에다 투자를 해야 될 거다, 말아야 될 거다, 이것도 안목. 그러니까 결국에 이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어차피 외로운 존재예요. 어떻게? 혼자 살아가는. 남편도 남이야. 아내도 남이야. 자식도 남이고 돈도 남이고 권력도 남이고 다 남이야. 그런데 우리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나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성령이 요구하는 게 있고 내 육체 부모님으로부터 친구로부터 이 세상에서 배운 혼이 내가 요구하는 게 있다니까. 내 속에 성령이 요구하는 것과 혼이 요구하는 게 있다니까. 혼이 요구하는 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 성령이 요구하는 대로 살면 살리라. 그 말씀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다고요? 네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그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러면 그 성령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진리의 기초 위에 사랑의 방법으로 생명을 위하여.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사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내 속에 있는 걸 다 털어놓고 그 사람도 나한테 속에 있는 걸 다 털어놓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돕고 그 사람도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울 수 있는 돕는 이 좋은 친구 관계가 되잖아요.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성공한 거야.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성공한 거야. 그 친구는 무슨 친구냐? 곁에 같이 있고 싶은 거야. 천국까지 같이 가고 싶은 거야. 나 혼자 천국 가고 싶지 않고 저 친구하고 같이 가고 싶은 거야. 그 친구가 아내여야 되고 그 친구가 남편이어야 되는 거야. 그 친구가 내 자식이어야 되고 그 자식의 내가 친구가 되어줘야 되는 거야. 그럼 그것이 내가 먼저지.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내가 되어야 된다니까. 아멘. 이게 존재론적 자아 발견이 된 사람인 거야. 아멘. 존재론적 자아 발견이 되지 않잖아요. 돈을 벌어도 어디에다 쌓아놔야 될지를 몰라. 권력을 가져도 이 권력을 무엇을 위해서 써야 될지를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 존재론적 자아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에게 도와줘 봤댔자 그 도움이 뭐가 되느냐? 한강에 돌 던지기야. 쌓아놓을 곳이 없어. 그냥 다 흩어버리고 말아. 다 흩어버리고 말아. 근데 본인도 마찬가지야. 내가 존재론적 자아 발견이 되지 않은 사람은 돈 벌어도 헛것, 건강해도 헛것. 그래서 요즘 헛것 하는 것이 많이 좀 보여요? 주변에? 아니, 돈 열심히 벌어서 개새끼, 미용 돈 들여서 자기 머리 깎는 것보다 돈 더 비싸 해줘. 옷 갖다 입히고 모자까지 씌우고 간식에다가 자기 먹는 돈보다 더 들어간 더 비싼 사료 사다 주고 병원에 가서 수술 시켜주고 병원에 가서 치료해주고. 이게 존재론적 자아를 발견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돈 버는 거를 전부 쓰레기통에다 처박는 거 똑같아. 내가 헬스장에 가서 그냥 막 근육 이렇게 나오고 해서 운동하잖아요. 그 전부 다 시체, 썩은 시체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그러니까 썩는 시체 구더기 밥 만들려고 화장터에 그냥 뼈가루 만들려고 근육 만드는 거야.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대통령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고 다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이? 존재론적 자아 발견이 되지 않은 사람. 왜? 창고가 없어. 쌓아놓을 곳이 없어. 주머니가 없어. 구멍 뚫린 전대야. 동전 집어넣으면 구멍에다 빠져나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존재론적 자아 발견이 확실하게 됐는지. 이제 토가 빠졌어요. 토가 궁금해? 네. 토할 것 같아? 아니 오행 중에서 그러면 빠지셨잖아. 금은 강직한 검찰, 철이다. 어찌 보면 조폭, 군인, 뭐 이런 경찰 이런 사람이라고 친다면 토는 뭐냐면 토는 흑토자인가? 흑토자야. 흑토자. 그러면 흑토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나? 뭐 심는 거니까 심은 대로 걷는다는 거죠. 응. 열매, 땅속에 감자, 고구마, 밤, 뭐 사과, 호박 열매가 풍성. 그래서 이 토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열매가 많아. 부자로 살아. 응? 왜냐면 이 땅은 그래서 땅은 거짓말을 하네. 이 땅은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그 열매를 거두잖아요. 제일 좋은 거네. 토성분을 가진 사람들이 온유한 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부자로 살아. 땅을 기업으로 받기도 하고 또 농사를 잘 짓기도 하고 친구를 주변에 많이 두기도 하고. 그래서 이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있는 사람들. 그러면 아담을 뭐로 만들었다고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뭐를 집어넣었다고요? 생기.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기. 생기 듣기 전에 생기 전에. 하나님 뭘 집어넣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흙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흙을 가지고 하나님의 꼴을 만들어서 꼴값 할 때 꼴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었어.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핸드폰 지금 작동하잖아. 스위치 누르면 작동하잖아요. 전화도 할 수 있고 유튜브도 볼 수 있고 그 영상을 이 소프트웨어를 집어넣은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그 코에다가 생명의 기운을 후 불어넣었어. 그러면 이 핸드폰으로 따지면 그게 뭐야? 핸드폰으로 따지면 데이터. 아니 기기 샀어. 와이파이. 그리고 삼성 저거 했어. 그러면 대리점에 가서 오픈한 거야.
하나님이 코에다가 생명의 기운을 후 불어넣잖아. 그러면 여러분 그 기계도 최신형이야. 이게 500만 원짜리야. 정보도 다 있어. 근데 여기 대리점에 가서 오픈 안 하면 핸드폰을 못 써요. 그게 뚜껑 딴 거야. 계약서 쓴 거란 말이야. 지금서부터 쓰세요 온 거라고. 우리 애들은 집에서 하던데. 아니 그거는 이제 그 이미 계약된 거에서 그 칩을 바꿔놓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다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핸드폰 있는 데에서 산 데에서 다시 새 거로 사면 지들이 하더라고. 예, 그걸 이제 그 과정이 거쳐야 된다는 의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 기계가 있어야 되고 정보가 있어야 되고 기계와 정보를 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개통해 줘야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회사가. 그렇듯이 여러분들 몸뚱아리도 마찬가지야. 흙으로 꼴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어 가지고 생명의 기운을 후 불어넣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따먹어라 하신 거야. 제일 먹음직스러운 걸 가운데. 그러니까 저 구석에다 놔 쌈 따먹을 텐데 가운데다 놓고. 따먹어라 따먹지 마라 했는데 따먹기만. 그러니까 이게 그 시골에서 이제 부모님 농사 짓는 사람 그 마음 들으면 안 돼. 왜냐면 아버지가 자식한테 미안한 거야. 자식한테 미안해. 일을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근데 오늘 모내기를 해야 돼. 근데 그 모짜리 뽑아가지고 그거 갖다 이렇게 펴놔야 돼. 쫙. 그러면 그게 더 힘들어요. 예, 아들이 아들한테 너 어저께 그 고생했으니까 오늘은 쉬어라. 근데 그냥 아버지가 자기가 밤새서라도 하려고 야 오늘은 그냥 쉬어라. 너 오늘 너무 몸이 춥날 것 같다. 고생했다고 아버지가 말을 너 오늘 좀 쉬어라 하고 말 한마디 했어. 그런데 속으로는 일이 급하기 때문에 일이 자기도 벅차. 근데 밤새도록 그 못 뽑는 거 논에다 갖다 다 폈어. 그러면 그냥 쉬라고 했는데 폈어. 너 내가 너 하지 말라는 거 했으니까 넌 지옥이야. 이렇게 해? 아니지. 아들이? 감사. 아버지가? 감사하게 생각하지. 아이고 이놈이 나 생각해가지고 그래도 하지 말라고 내가 말로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놈이 아빠 일 거들겠다고 그렇게 고생해서 했네 하고 해서 그냥 아들이 너무 사랑스럽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 선악과는 하고 싶 그러니까 할 걸 알고 하지 말라 그런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보고 하지 말라고 안 한 거는 하지 말라면 진짜 안 하니까 그런 걸 안 하셨군요. 그렇지.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는 근데 그게 선악과도 아담이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뻔했어. 우리한테는 선택의 권한이 없잖아요. 그럼 종으로 영원히 사는 거야. 천사처럼. 천사는 선택의 권한이 없어. 그냥 종으로 사는 거야. 종은 뭐냐? 위에서 오다 딱 떨어뜨려 주잖아. 시키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지 자기가 결정을 못 해.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지 않지. 내가 결정할 수 있잖아. 그래서 아버지가 야 오늘 쉬어. 야 그거 따먹지 마라. 근데 이 촉새 같은 뱀이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 촉새 같은 그 뱀의 그 주둥아리를 잠시도 그 쉬지 못하는 그 뱀한테 야 알아서 해 하고서 뱀의 옆구리를 발로 툭 차니까 이 뱀이 가가지고 야 하와야 이거 먹어봐. 그러면 너 하나님처럼 돼.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뱀이 한 말이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눈이 밝아져가지고 네가 옳으냐 그르냐 판단하는 자리에 네가 들어갈 수 있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똑같이 판단하는 자가 된 거야. 그럼 이게 뭐냐면 요즘 사업으로 말하면 내 직원으로 일하다가 독립을 해서 사업을 차린 거야. 그 부모는 이 자식이 지금 캥거루 자식처럼 부모가 시키는 대로만 하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 자식을 부모가 원해. 그게 누구야? 정신적으로 2% 부족한 자식들이 있잖아요.
장애우들. 그럼 그 부모가 그 자식 때문에 눈을 못 가. 왜냐면 내가 죽고 난 뒤에 이거 보살필 자식이 없잖아. 그래서 정상적인 부모는 어떻게? 야, 너 이 돈 가지고 사업 한번 해봐. 난리더라도. 그래서 이 자식이 근성이 있네. 그래서 북한의 김정일이 선택한 거예요. 그 도끼가 있으니까. 김정일이 볼 때 김정은은 자기 이 깡다구라고 할까? 기질을 타고난 거야. 그러니까 걔한테 나라를 맡긴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 회장들도 기업을 맡길 때 장남이라고 해서 맡기는 게 아니에요. 그 자기가 자기를 알아. 그러니까 자식들 중에서도 이 기업을 얘가 끌고 갈 수 있다는 걸 알아. 나이가 어리더라도. 그러니까 이새는 다윗이 막내가 문열이가 하나님께 기름 부은 걸 몰라. 사무엘은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얘가 다윗 왕이 된다는 것 아는 거야. 미래를 예측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안목을 가져요. 그래서 토는 뭐라고요? 토는 땅이야. 흙은 열매를 많이 맺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둬. 그래서 하나님이 땅에다가 나무를 심은 거야. 그게 흙을 가지고 꼴을 만들고 거기다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은 거야. 이해가 됩니까? 생명의 기운을 후 불어넣은 거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흙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예수 믿기만 하면 여기다 하나님의 형상에 하나님의 씨를 딱 집어넣은 거야. 하나님의 씨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일을 하실 수가 없어.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온 그게 씨앗이야. 이 땅에. 그래서 그 씨앗이 30배, 60배, 100배로 불어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장자야. 30배, 60배, 100배 우리들은 다 차자들이야. 영원한 세계에서 사는 하나님의 차자들이야. 예수님이 우리의 왕형님이셔. 왕형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들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 지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농부요, 우리는 곡식이야. 그래서 알고 온 천국에 들어가고 쭉정이는 불로 태워서 지옥으로 가는 거야. 이게 다 성경 전체가 다 같은 말을 이런 이 시각에서 이 시각에서 이 시각에서 이 시각에서 다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성령을 받고 나잖아요. 퉁으로 다 보이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먹고 살기 바빠갖고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하잖아요. 근데 나는 성령께서 나를 딱 내가 너를 지명을 부르는 나를 보냈잖아. 그럼 나는 일하면서도 그거 생각하는 거야. 누구 만나더라도 그 생각을 해. 그래서 나온 것이 뭐라고요? 주력. 여러분들이 좀 믿음이 잘하려면 매일매일 주력으로 시작을 해야 돼. 여러분들이 주력을 아침에 월요일날 주력 읽고 주력 읽을 자세가 어때야 되는 줄 알아요? 주력을 탁 세면 탁 하고 아침에 아니면 맑은 자세로 주력을 탁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내가 딱 선 거야. 그럼 자세를 바로 어깨를 딱 펴. 기지개를 탁 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가 섰나이다 하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소리내서 읽어. 그럼 누가 들어? 내 귀가 들어.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내 귀로 내 속에 다시 들어와. 그래서 이 속에서 너무 좋지. 우주에서 이게 생명체가 돌아가듯이 이 주력이 여러분들의 신비의 하나님 말씀들이 탁탁탁탁탁 뺏긴단 말이에요. 그 타자기로 다 글 쓰듯이. 그러면 그 말씀이 신비의 아루성이라면 그게 언제 나오느냐? 친구를 만났을 때, 위기에 처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낙심할 때, 혼자 있을 때, 외로울 때 그 말씀들이 툭 튀어나와서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준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야. 그래서 진리의 기초 위에 사랑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없는 일은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아요. 친구도 만나지 말고 그런 여자는 특히 만나지 말고 그런 남자도 만나지 말고 이웃도
될 수 있으면 그런 사람하고는 2번 만날까 1번 만나고, 그리고 사랑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1번 만나고 2번 만나고. 무엇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무슨 생명? 관계적 생명. 관계적 생명. 부부간의 관계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남편은 내가 저 여자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면 참 재밌고 좋겠다. 아내는 나는 저 남편하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같이 살고 싶어. 이 마음이 들어야 이게 온전히 사랑으로 하나가 된 거야. 내 자식도 나 저 자식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 그게 자식을 진짜 사랑하는 거야. 근데 그건 내 입장이지. 근데 자식은 나 아빠하고 같이 하고 싶지 않은데. 입장이 다르잖아. 그러면 걔하고 나하고는 뭐가 다른 거야? 종자가 다른 거야. 종자. 씨가 달라. 나는 성령인데 거기는 악령인 거야. 나는 하나님의 신인데 거기는 잡신인 거야.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는 날 동안 영원히 같이 살고 싶은 사람이 있느냐 이거야. 한 사람도 없어. 실패자야. 근데 요즘은 저 강아지하고 영원히 살고 싶다 하는 푼수땡이들이 꽤 많죠. 저 강아지하고 영원히 살고 싶다라고 하는 푼수땡이가 너무나 많은 거야. 내 새끼 그러잖아. 아니 재산도 유산으로 들어오잖아.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간다고요? 어울린다. 천국에 어울리면 천국 갑니다. 근데 천국은 언제 간다고요? 천국은 주님이 부르시고 지금 나의 삶이 천국이어야 돼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야? 하늘나라. 내 주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씨인 성령을 내 안에 주셨고, 내 속에 오신 그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분이신데 성령과 동행하잖아요. 답답한 게 없어요. 아이디어가 솟구치고 깨달음이 막 넘쳐가지고 너무 행복해. 그냥 교도소에 있어도 행복하고, 부도가 나도 행복하고, 이혼을 해도 행복하고. 성령과 동행하잖아요. 푼스팅이야. 혼자서도 시쭉이쭉 울고, 2% 부족한 사람처럼 시쭉이쭉 울고 있고, 혼자 일해도 심심하지가 않아. 농사 지어도 농작물하고 대화 나누고, 나무하고 대화 나누고, 토끼하고 대화 나누고, 나비하고 대화 나누고, 벌하고 대화 나누고, 지나가다 벌 날르면 벌이 사랑스럽고, 지렁이가 사랑스럽고, 바퀴벌레가 사랑스럽고, 모기가 사랑스럽고. 근데 사랑스러운 모기를 탁 때려서 죽이지. 왜? 야, 넌 집 바깥에서 있어야지 왜 여기 들어와 하고, 집에 들어와 있는 모기는 그냥 때려가지고 그냥 때려잡지. 쬐끄만 거 이 등치에 좀 빨아먹어도 괜찮아. 왜 이렇게 가려워서 못 살아? 그러면 가렵지만 하면 먹으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모기 입장에서는 섭섭할 거 아니야. 그 큰 등치에서 그 많은 피에서 내가 먹으면 얼마나 먹겠니? 왜 이렇게 짜게 굴어?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이고 하루 이틀 가려운 게 아니야. 맨날 며칠 가려워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성령 받잖아요. 그러면 모기가 이렇게 탁 해서 피를 좀 먹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입장을 모기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아이고 나는 그래도 그러면 모기 입장에서, 그러니까 모기 입장을 안 서보니까 그래. 모기, 그러니까 집안에 들어온 거는 때려 잡아야 되는데, 모기 입장에서 내가 때려 잡아서 죽였어. 피가 한 방울 나왔어. 그러면 모기 입장은 어떻게 될 것 같아? 아유 참, 내가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나를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냐. 등치가 왜? 나도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보고 해야 될 일이 있어서 나도 이 세상에 태어났단 말이야. 내가 네 피를 먹어야 내가 새끼를 낳고 기를 수가 있단 말이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뭐 너는 나를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냐고 모기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라니까. 그러면 요 가려운 것이 좀 덜 가려워진다. 약을 발라도 그래도 꼭 얄밉게 물어. 그러고 핏줄만 물어요. 그러고 이제 그게 저기 할 때 짠 소금물 있죠? 짠 소금물에다 이렇게 떨어뜨리라고. 제일 소금은 소독하는 거야. 소금. 그 약을 발라도 네, 그러면 여러분들 소금물이 제일 빨라. 무슨 조그만 벌 쏠 때도 그렇더라고. 예, 유리병에다 소금을 짜게 이렇게 막 해가지고 그걸 발라줘. 끓여가지고 그물로 소금물을 타서 주더라고. 예, 벌 쏠 때. 그래도 그게 되고. 최고야. 약도 소용없고 뭐
소용없어. 병원에 가야겠더라고. 너무 가려 못 살아. 그러니까 다쳤을 때도 소금이 소독이 되는 거예요. 균을 죽여주니까 못 사니까. 그래서 양치질도 손물을 하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는 위선자인가? 그래서 위선자가 누구라고요?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르면 위선자다. 누가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생각을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위선을 떨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위선을 떨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